처음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소리를 저기 목사님과 대화 나누는데 들었을 때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딱 요만한 사이즈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아이 덜쳐업고 교회 마당에 자갈을 세숫대야에서 여다 나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한 3, 40년 전의 시간들이 쭉 지나가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대전에서 제가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 오늘 이렇게 지나가서 정말 시간을 많이 지났고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에 전도사님이 이제 가정과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이 과정을 말씀해 달라고 하셔놓고 시간은 한 50분, 50분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사실 이 과정 공부를 20년 동안 더 했거든요. 20년 동안 더 한 과정을 주일 오후 1시간 갖고 다 말씀하라 그러셔서 처음에 콜링을 받고 한 2주 동안 고민하다가 아이고 안 간다고 해야 되겠다. 괜히 가서 1시간 동안 하고 잘못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전에 있고 청주고 저희 사역자들이 다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청주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고 저희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저희 남편과 저는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 사역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전도한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 남편이 조금 전에 오면서 이제 제가 한 20분쯤에 여기 도착을 해서 차에서 이제 남편에게 잘 도착했는데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당신은 청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대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화이팅 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왔습니다. 제가 사실 영상도 막 준비해오고 했는데 이렇게 맞출 시간도 없이 바로 섰습니다. 저는 대전 천성감리교회 진선희 권사이고요. 가족을 이제 소개하자면 2 자녀가 있었는데 2 아이가 다 결혼해서 각각 가정을 이루고 있고 60대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가서 인사할 때 제게 이제 남자들의 그 굉장히 위험한 3개의 과정을 지나간 남편이 있습니다. 사춘기를 방황했던 사춘기를 지나고 저를 만났고요. 저는 이제 학생 때 만나갖고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쭉 보니까 결혼 40주년이 지났더라고요. 굉장히 같이 오래 살았는데 저와 같이 살면서 사춘기 방황이 우리 남편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나는 왜 뭘 해야 되나? 나는 누구인가? 그 방황하는 남편의 그 시기도 같이 보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 생활 저희 남편이 연구소를 40년 다녔는데 작년 올 2월 15일에 40년 연구소 생활을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아픈 시대를 같이 살아온 남편이 있고요. 명예로운 퇴직을 위해서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퇴직이라는 그게 굉장히 여기 앞에 선생님도 장로님도 계신데 저희 남편이 퇴직이라는 것을 앞두고 나니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느 날은 밥숟가락을 꽂아놓고 막 떠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남편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내들은 모른다. 남자들이 그 은퇴를 앞두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 하는지 그러면서 그런 과정 어려울 때마다 저희가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더 방황하고 더 세상으로 빠졌을 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누구를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결혼하면 둘이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저절로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은 왜 이렇게 산을 넘고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한 산을 넘어가면 그냥 숨 좀 쉴만 하면 또 큰 산이 있고 또 산 넘고 오다 보니까 여보 우리 40년이나 같이 살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결혼 처음 과정에 제 인생의 가장 어둠이 큰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잃고 가슴에 이제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자식은 가슴에 묻고 부모는 산에다 묻는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그런 어둠 속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 힘들어야 되냐. 그리고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그 우리 큰아이가 지금 38인데 그 아이를 들쳐업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봤어요. 깜깜한 밤에. 올라가서 보니까 대전에 2,300개 교회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몇 개였는지 아파트 옥상에서 본 그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제보고 누가 교회 가자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래 내려오면서 내가 저 도대체 빨간 십자가도 아니고 빨간 불 밤에 켜지는 저거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곳에 가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제 발로 스스로 가서 저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좋고 하나님은 좋고 천국 가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 안에 또 사람들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까 목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을 믿을 만한가 봤더니 이 사람도 좀 어렵고 저 사람하고 좀 친해지려니까 저 사람도 어렵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나서 대학을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인간은 도대체 뭔가 인간 관계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두란노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큐티 사역과 정말 저는 아이를 들쳤고 베델 성서대학을 다녔는데요. 자랑이 아니라 성경 고사대회를 나가면 제가 뭘 하면 열심히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1300개 구절을 성경을 쓰다 보니까 다리가 떨려서 그 고사대회 목사님이 이제 애가 너무 우니까 그만 쓰라고 1등 줄 테니까 그만 쓰라고 할 정도로 저는 열심히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인간은 어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가까운 것 같은데 좁혀지는 것 같은데도 멀어지고 이렇게 제 인생의 30대와 40대를 보내고 50대에 가서는 좀 편안해지려고 했더니 또 결혼한 이 아이들이 또 저를 만만하게 또 쉽게 그냥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들 이제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만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고 저희는 배워왔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편해야 되는데 열심히 교회 가서 철회하고 오면 뒷날 토요일이면 남편하고 좀 편해지면 좋으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시댁 문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이 갈등 없는 부부는 과연 행복할까 했는데 갈등이 저희들이 결혼할 때 혼수라 그럽니다. 누구나 다 갖고 오기 때문에. 근데 그 갈등을 통해서 남편도 좀 알게 되고 또 남편이 뭘 힘들어 하는가를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또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어려워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훌륭하면 그 가정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그러려면 우리 친정엄마가 늘 말씀하셨던 게 여자는 시집 가면 치마가 12폭이 돼야 된대요. 그래야 모든 어려움도 감수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치마 12폭 안에 모든 걸 품는다는 생각으로 저는 40, 50대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먼저 너무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기대는 하고 왔지만 너무 다르고 너무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건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저희 남편도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인간이 그렇게 저를 괴롭게 하고 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이 저희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좀 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했더니 정말 문제는 더 생겨서 그래 그때부터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두 사람 중에 내가 훌륭하면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 가정은 깨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저를 이렇게 마무리 짓게 했어요. 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너무 힘들대요.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살면 사는데 헌신과 봉사의 차이가 있답니다. 차이가 뭐냐면 봉사는 닭으로 치면은 계란을 낳는 게 봉사이고요. 목사님, 닭이 헌신하려면 통닭 되는 게 헌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서로에게 계속 네가 나한테 봉사해라 그러면 봉사는 할 수 있대요. 계란은 낳아줄 수까지가 있지만 그 닭이 정말 치킨 되는 거는 너무 어려운데 요즘 치킨이 양념도 있고 그냥 후라이드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후라이드까지는 그래도 쉬운데
후라이드 돼서 나와갖고 가만히 좀 식어지려고 하면 그 위에 또 양념을 몇 번 더 바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게 그게 헌신이다. 그게 결론이다. 여러분 각 가정에 가서 죽어라. 세상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잔 기울이면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 가서 어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아 그렇구나. 한 가정의 안주인인 제가 좀 행복하려면 남편도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한데 저는 도대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새벽기도 하지만 할 때는 좀 뭔가 이렇게 성령이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가 현관문 딱 딸고 들어가면 신발 엉망진창 돼 있는 두 아이와 남편의 신발을 보는 순간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막 찾았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 속에 훌륭한 안주인은 누군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내가 그 사람을 좀 닮아가 보자. 근데 또 훌륭한 인물이 텔레비에 나오면은 예를 들면 훌륭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오면 그 뒤에 분명히 누가 나옵니까? 눈물로 기도했던 아버지가 나오는 거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눈물로 기도했던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저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만 저러냐? 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한번 기도해보면 4, 50년 뒤에 되면 분명히 내 이름도 우리 아이들 딸 때문에 텔레비에 한번 나올 날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 붙잡은 말씀이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읽어드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는 말씀을 제가 잠언 14장 1절을 붙잡고 날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에게는 이제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그러고 나서 낳은 아들이 지금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그 아이 이름이 지연이고 우리 딸내미 이름이 지혜인데 그 아이들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저희 부부에게 이 아이들을 주셨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을 텐데 그럼 이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큰아이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고 작은아이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들이 장가 가서 며느리를 봤어요. 우리 며느리 이름이 언미인데 하나님 언미를 우리 집에 보내주셨을 때는 분명한 또 뜻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는 이제 믿는 아이가 왔기 때문에 권사님 딸이 왔기 때문에 그 아이를 놓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 자녀 각각 지금은 제게 손주 3명이 있는데 그 손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고 제가 또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자리를 제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느 사석인 자리에 가면은 그렇게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아내는요 평생 놀아도 밥값 다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나를 술집에 신고 갔던 그 신발을 붙잡고 우리 아내는 비닐봉지에 신발 넣어서 교회 철야 기도회 가서 기도했던 덕분에 우리 남편이 오늘날 제가 가정사역자가 됐고 그 어려운 연구소 생활 40년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고 지금은 다시 다시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원하는 저희 남편이 이제 국방부 쪽에 있는데 어느 한 무기를 만드는 일에 저희 남편이 힘이 필요하답니다. 40년 은퇴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아마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점쟁이 집을 찾아갔거나 저 30대 그랬거든요. 아이를 잃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대체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왜 찾아왔을까. 그때 하나님 모를 때니까 지금의 그 아이를 덜쳤고 한 6, 7개월 저는 제가 그때 진해 연구소에 있었는데 마산 그쪽에는 굉장히 바다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점쟁이 집이 많습니다. 정말 안 찾아가 본 집이 없을 정도로 제가 찾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알게 해줬고 가정을 알게 해줬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답을 준 우리 아내이기 때문에 평생 놀아도 밥값 다 한 사람입니다. 저를 이렇게 가끔 소개합니다. 한 가정의 안주인 두 자녀의 엄마로 사는 것은 정말 여기 어머니들 계시고 제 또래분도 계시지만 만만하지는 않아요. 녹록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인생은 한번 멋지게 살아볼 만한 그런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좋지만 이 두 아이를 끌고 다니는 이 아이들은 빼빼로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베델 성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빼빼로를 너무너무 많이 사줘갖고 그 하나는 얻고 하나 손잡고 교회 제일 안쪽에 자리에 밀어놓으면 빼빼로 5통을 다 먹는데 우리 큰아이가 지금 그러더라고. 엄마 성경 공부 덕분에 내
치아는 다 상했대요. 빼빼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엄마가 믿음 좋으면 믿음 좋은 자녀들은 힘들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 전도에 10년이 걸렸고요. 그래서 남편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성경적인 결혼관이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과 2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한테 합해 짓는데 이건 신학적인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 남자는 남편으로 제게 온 게 아니라 남자로 온 거예요. 남자로 온 이 남자를 내가 날마다 쳐다보면서 니 제발 내 남편 좀 되어다오 하니까 남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세상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만났고 저희 남편은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그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산골에서 서울에 대학을 갔을 때 감나무 잎에 그 붓글씨를 써서 한양공대 입학했다고 누구 집 아들 한양공대 입학했다고 감나무에 프랭카드를 써붙였대요. 밀가루 자루 포대 2개를 이어갖고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늘 그렇게 자랑하는 그 동네에서 하는 말이 쟤는 서울로 대학 갔으니까 분명히 대통령을 할 거라는 기대를 온몸에 기대를 갖고 한 그 아들이 누나가 5명 계세요. 할머니 계세요. 그런 여자들의 7명이 있는 50년대 귀남이가 저희 남편이랍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았는가 아마 여기 60대를 지난 분들은 감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남편 자고 일어나면요. 이불 그대로 놓고 밥상 차려줘야 밥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또 혼자 자랐거든요. 할아버지가 저를 키웠습니다. 천하에 없는 우리 손녀딸인데 이 남편하고 제가 만나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하는 말이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여자는 그야말로 안 사람. 돌아오면 밥상 차려나고 밥 따끈따끈 해야 되고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밥솥에 밥은 하면 안 되고요. 노란 양은 냄비에 밥해서 이렇게 연탄 제가 결혼할 때는 연탄 떼서 밥했거든요. 그럼 연탄 이렇게 찌개 이렇게 걸쳐놓고 거기서 뜸들여서 노릇노릇한 누룽지까지 끓여 먹어야 잘 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근데 도저히 이 남편은 자라온 문화도 다르죠. 우리 남편은 좋아하는 음식이 여름 되면은 그 호박잎 뜯어서 줄기 벗겨서 된장 지져서 밥을 주면 잘 먹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먹으면 이렇게 입이 거꾸러워서 밥을 못 먹는 사람. 우리 남편은 하는 말이 자기네 어릴 때는 감자 반, 보리살 반, 쌀 조금 넣는데 쌀 그 조금이 자기가 그 밥을 먹었던 사람과 저와 한 집에 살려니 얼마나 문화 차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되기는커녕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데 한 몸을 육신적인 한 몸을 이루기는 쉬웠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았던 그 생활은 너무 방황했었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둘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은 누나들한테 해결하려고 그러고 할머니한테 해결하려고 그러고 저 뒤에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이 가실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다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공부를 해보니까 호르몬이 다른 거예요. 남자들 뇌 속에 흐르는 호르몬은 공격적인 T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흐르고 있고 여자들의 그 호르몬은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흐르기 때문에 여자들은 관계를 중심으로 겪어나간 남자들은 공격. 즉 말해서 옛날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동물을 잡아 한 마리 뛰어가는 동물을 활로 쏘아서 잡아와서 식구들을 먹이는데 우리 아내들은 집에 앉아서 동네 마을에 앉아서 여자들과 관계를 우물가에 앉아서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저희 남편과 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한 몸을 이루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엄청난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할 때 그럽니다. 아는 만큼 살 수 있다. 아는 만큼 살 수 있는데 요즘 교회 안에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은 좋지만 우리가 너무 공부를 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가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제 기독교 상담이란 공부를 이제 제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저는 쭉 제 인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목사님 그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 사이에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저희 남편은 누나한테 물어보고 저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둘이 해결하고 둘이 바라보자는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남편은 누나와 엄마들이 세상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저 그러면서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앉아서 우리 앞으로 가정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답을 찾자. 그러면서 제가 얻었던 말씀이 이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에게 내가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우리 가정을 좀 세워보겠다. 기도교의 명문 가문을 한번 세워볼 테니까 당신이 나를 믿고 정말 당신이 안 되면 당신은 나를 믿고 중보 기도를 좀 해다오. 저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태어나서 그 삶이 시작되면 D, 죽음으로 끝나는데 영어 알파벳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는데 그 C가 초이스인 거예요. 날마다 시간마다 선택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한번 되어보겠다. 그러면 지혜로운 여인을 성경에 창세부터 찾아서 계시록까지 가는데 많은 여인을 제가 세운 여인을 본데 저는 특별히 창세기 17장 15절에 나오는 사례라는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사례로 있을 때는 한 가정의 안주인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정말 낳지 못하는 아들 이삭을 낳아서 훌륭하게 키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데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지연이 우리 남편 우리 지의 이름을 넣으면서 날마다 엎드려서 통곡을 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서 저는 열심히 가르쳐서 두 아이가 서울로 갔지만 서울로 가서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일 때는 간섭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데리러 갈 수도 있고 도시락도 사줄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기숙사에 있고 오피스텔에 어디 있으면 이 아이 도대체 내 손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제가 늘 찾고 찾았던 그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기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이 에레미야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황폐한 그 성읍들에 앉아있는 그 어미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저는 저 나름대로 초저녁에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초저녁에 한 가족들이 앉아서 식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 바쁘잖아요. 아이들은 학원으로 가고. 그렇지만 이 초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내가 그곳에 갈 수 없지만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면서 이 각 길 어기에 주려 정말 기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그 정말 열국의 어미가 되지 않고는 제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엄마가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제 많은 기도의 그 엄마들이 계시지만 내가 한번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보리라 하고 엄마의 기도 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제가 가장 잊지 못할 일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이 돼서 연구소에 있으면서 아이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저는 됐구나. 여기까지구나. 이제 어려운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하는 걸로 저는 내 할 일 다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아이 주위 환경을 내 아이만 잘 키워서는 그 환경이 어려울 때는 이 아이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제가 경험했고 우리 아이가 이제 제가 뭐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이거보다는 더 큰 일을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가 그 연구소에 들어가서 1년 반이 지났을 때 큰 재정 사고를 냈습니다. 재정 사고를 얼마나 크게 냈냐면 아빠가 40년 연구소 퇴직금과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다 처분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사고를 내고 그 어느 지점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이제 어렵게 들어간 연구소에서 해고를 당한 그럴 지경인데
저한테 이제 엄마 오늘 2천만 원 필요해요. 엄마 오늘 1,500만 원 필요해요. 그럼 제가 또 사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혹시 제가 리더잖아요. 이거 혹시 우리 스태프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래서 막다 보니까 다 같이 죽을 그런 어느 날 환경에 할 수 있는 건 그때 되면 또 우리가 뭘 잘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철야를 가잖아요. 허리띠 쫄라매고. 철야를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뒷주머니에 이게 6년 전 일입니다. 꽂고 이렇게 있는데 2시가 됐는데 휴대폰이 막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 몸이 이 아이와 저는 탯줄로 연결됐던 아이, 아빠가 느끼지 못한 엄마와 자녀에 엮여져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마 어머니 여러분 경험하시렸을 거예요. 저는 막 배도 아프고 저희 남편과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본당에 들어가면 제일 앞자리에 원로 장로님 앉는 자리 빼고는 저희 그 다음 자리가 저희 부부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인도를 하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가는데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아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안 받고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하니까 그때 우리 아이가 받으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왜 전화를 해서 나를 죽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얘가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사고를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마와 아이는 자녀는 연결돼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생기면 꼭 기도할 수 있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고 지금은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은 다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가정에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제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남편이 저한테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원망이나 손가락질 했더라면 다 같이 저희 가정은 바로 설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중보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고 있고요. 사람들이 제가 어머니 학교나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키워서 그런 강의를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늘 사역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저희 인생은 아직도요 공사 중이고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앞에선 강사가 너무 잘 됐고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데 취직했다면 별로 감동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 남이 무너지고 남이 아파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서 용기를 얻는데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럴 때 저희는 이제 남편을 위해서 늘 같이 중보하지만 남편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한 기도를 제가 에베소서 5장 33절을 보시면은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남편을 존경 잘 하기 어렵거든요. 존경은커녕 이렇게 되지만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남편이 가정 안의 질서를 위해서 저희들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막는다는 것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들의 뿌리가 이 아버지 제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갔거나 자리를 많이 비울 때도 저는 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아빠가 설령 늦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아빠는 회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신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의도적으로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지만 저희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족보를 한번 새로 서보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신앙 고백이 이사야 54장 2절과 3절 말씀에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 말씀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란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저희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주택을 좀 주십시오. 아파트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많은 저희 남편과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부들을 만났는데 제가 이 5월이 되면 가장 잊지 못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8년 동안 저희 부부가 이제 케어를 하고 많이 회복된 그 30년 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구타를 했었고 매를 맞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됐고 그 아내 남편과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각각 하면서 남편이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들어오면 목동 이제 살았는데 아파트 한 주위만 돌면 동네 사람이 다 알고 파출소 소장이 달려올 정도로 횡패를 그렇게 부렸던 사람인데 그 부부를 저희가 케어를 하면서 아 하나님 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했는데 술 먹고 들어오면 제가 항상 그래요. 소리 나면은 그냥 아파트 문 열어놓고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둔산동 살았는데 아파트에서 방이 4칸이긴 하지만 그 공간에서는 누구를 케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제일 들어간 입구방에는 항상 누가 오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언제든지 와라 이렇게 해서 7, 8년 동안 제가 그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사역하는 가운데 아 이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작은 주택을 좀 주시면 제가 이 사역을 더 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인데 2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작은 집을 주셨고 재작년에 2년 전에 저희가 그랬잖아요. 6년 전에 우리 아들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작은 대지 45평짜리 사람들이 주택을 주셨다면 굉장히 막 좋은 집을 주셔서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둘이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하나님 주셔서 지금 이제 공사를 2년 동안 하고 작년 10월에 이사를 하고 2층에서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라도 오면 이 정말 황폐한 성읍에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는 그 사역을 펼쳐 나가려고 제 신앙 고백 이사야 54장 2절 삶들을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많이 아파 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꽃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야 또 남의 상처도 볼 수 있고 제가 만약에 할아버지 손에 자라서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우리 손녀딸은 깎아놓은 알밤보다 더 참하다 그랬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양육하고 제가 잘 자랐었어요. 잘 자라서 별로 인생에 어려움 없이 결혼했는데 결혼이란 그 제도가 묶어놓은 것 때문에 저는 공부를 잘해서 더 많이 해서 저는 여군 장군이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결혼하던 해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남편 손을 잡고 자는 장군을 시켜야 되는데 시집을 갔으니 자네가 우리 이제 손자 사이를 보고 손녀 사이를 보고 쟤를 장군을 자네가 좀 시켜다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좀 제정신 때는 공부 좀 시켜줘야지 그러고 자기가 좀 기분이 나쁘면은 무슨 우리 누나들은 중학교밖에 졸업 안 해도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60을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당신 못다 이룬 꿈 이뤄야지. 그래서 내가 장군 은퇴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죽었거든요. 저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저희 남편하고 같이 죽었는데 잘 죽으니까 또 다시 잘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죽기는 참 힘들어요. 죽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 성질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데 덜 죽어서 또 꿈틀거리다가 또 부딪히고 저희는 요즘 우리 부부 같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10년 동안 신발 들고 갔던 그 남편이 지금은 천성감리교회 새신자부에서 오늘도 새신자부를 섬기고 있고 장로 피택되어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는 것을 제가 뒷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공짜는 없구나. 그래서 저희 이제 3년 뒤 되면 저희 남편이 이제 정말 퇴직을 하게 됐는데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열심히 하면 저희 아들 친구들이 그런데요. 니네 아빠 아직도 목사님 안 됐냐고. 왜냐하면 아들 친구들만 우리 아들이 이제 서대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저희가 그때 누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러면 아이들 친구들이 지나가면 그 집 앞에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에 보면은 통닭집이 늘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 동그란 탁자 위에 맥주 마시는 건 항상 우리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아들 친구들이 밥 먹고 가면 다 불러갖고 뭐 사주면서 너 예수 믿으라고 계속 우리 남편이 얘기를 했대요. 그 친구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 니네 아빠 아직도 목사님 안 됐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제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자랑도 했었고 높여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제가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 자랑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만한 사이즈에서 정말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누구 집 아이는 학교를 어디 갔고 이거 서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누구 집 아이가 서울로 학교 갔다 그러면 막 축하해주면서도 뒤에 돌아서서는 시샘하고 그런 과정에서 성장해서 지금은 뭐 10,000명이 되는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권사로 심호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40년 된 교회라서 이제 올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유성 성전을 이제 기공 예배를 2달 전에 드리고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매월 둘째 주가 되면 장로 부부가 모여서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 부부가 먼저 앞서서 새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떠난대요. 헌금하라고 그럴까봐. 그 자리에 앉아 저희 부부는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떠나는 부부가 아니라 우리 부부는 앞자리에 앉아서 성전 건축의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정말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되자고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부부가 손잡고 같이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헌신, 특별히 이제 앉아 계신 어머니들이 계신데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면 부끄러운 과거나 아픈 상처를 이렇게 숨겨 놓으면 그거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괴물이 돼서 어느 날 폭발해서 옆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아프고 힘든 사건이 있으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서로 나눠서 치유할 건 치유하고 또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 청년이 찬양하면서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기쁠 때는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하고 고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왜 기도 안 하냐 하죠. 저는 고난의 특권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교회도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요. 힘든 사람 별로 돌아보는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제인데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지만 고난 좋아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도대체 저 빨간 저게 뭐냐 빨갛게 저렇게 밤에 반짝반짝하는 게 뭐냐고 했던 그게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제 인생관이 다시 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남편이 만나게 됐고 우리 부부가 만난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는 부부가 됐고 저희 부부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할머니의 하나님이 먼 훗날 우리 손주들이 몇 대가 지난 다음에도 할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할머니로 남고 싶는데요. 손주들을 오면은 저희 이제 아들 부부가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어김없이 옵니다. 손주를 데리고 토요일은 아들이 큰 손녀딸만 데리고 오고 주일날은 네 식구가 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꼭 오면 우리 며느리는 주일날 손녀 세 식구 남겨놓고 자기 자유시간을 가진다고 3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봐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꼭 그때가 낮잠 자는 시간인데 우리 둘 지난 손자가 꼭 잠투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손주가 지금 3명인데 그 덜처 없는 포대기 3개를 샀습니다. 충무 가서요. 충무 누비는 거. 왜 그러냐면 손주들마다 포대기에다 이름을 써놓고 그 아이가 오면 그 포대기로 지금 5살짜리도 오면 업어줍니다. 낮잠 재울 때 업어주면서 그냥 재우지 않고요. 주님은 하윤이 사랑해 이 자장가를 불러주거든요. 또 둘째가 오면 주님은 예원이 사랑해, 셋째 아이가 오면 주님은 하준이 사랑해 불러주면은 그 아이들이 그 자장가 할머니의 그 등에서 때로는 가슴에 안고 그 자장가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낮잠 자고 행복하게 깨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보내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남청주 교회를 위해서 저도 중보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이 가정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고 다니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콜링을 받고 제가 이제 주보에다 글을 한 편 실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결책과 정답이 답이 아니라 공감이 답이라는 제목을 갖고 제가 굉장히 글 쓰는 거 어려웠어요. 말로 하는 거는 쉬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결혼하지만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성장 배경과 가치관 등이 다른 두 사람이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이 부부이므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갈등이나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대화로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 시대의 화두는 소통과 변화이다. 가정의 정서적 소통이 회복되어야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희로애락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기 쉽다. 다양한 정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지지하고 인정해 준다.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되어 해소되어야 타인에게 참을성을 갖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다. 가정에서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정서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경험하지 못한 채 부모가 된 사람들 역시 정서의 소중함을 알아도 정서에 공감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성적으로 정답만 늘 던져준다. 정답이 넘치는 가정은 정서가 메말라 간다. 옳은 정답이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가 짜면 짜다, 싱거우면 싱겁다, 매우면 맵다고 옳은 정답만 이야기한다. 애써 요리한 아내의 노고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인데 아내에게 쥐꼬리만 하다는 말을 들으면 남편은 절망에 빠진다. 배우자의 옳은 말만 들은 상대방은 자신감을 잃어간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상화되면 깊은 대화는 사라지고 건조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하게 된다. 부부관계를 되돌리는 첫 단계는 공감이다. 공감은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배우자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 아 그랬구나, 당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해주면 그 이상의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남자는 사실과 정보의 해결책을 이야기하지만 여자는 정서적인 감정을 나누고 공감, 힐링을 하기를 원한다. 아내가 여보 나 아파라고 말하면 남편이 약 먹어 병원에 가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남편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는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을 원한다. 그러므로 이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많이 아프구나, 힘들겠구나, 병원에 같이 가줄까라고 말해줘야 한다. 아내들도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아내들은 남편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늘 불평하지만 남편들은 도대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한다. 남편에게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내 감정을 표현해야 공감을 받을 수 있다. 가정 안에서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갈등이 오면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곧 불통으로 이어지고 누군가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대화도 사랑처럼 기술이어서 배우고 적용해야 갈등을 해소하고 평안과 위로를 얻어서 더욱더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감사합니다.